오늘 임직식 또 추수감사 예배, 큰비 예배에서 2시간 드리다 보니까 이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네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 큰 명절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분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자리나 위치도 있고 또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 직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에서는 그 직분을 우선은 획득하는 과정도 매우 차별적인 과정이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도 거의 백발백중 평등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신앙 안에서의 매우 독특하고 혁명적인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류의 사람에게 첫 번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국주의, 엠파이어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기도 했죠. 근데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바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고 또 그 질서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첫 번째 준 미션, 직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직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편적 인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레거시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는 어서러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여튼 어서러티, 권세, 힘이 작용을 합니다. 직분은 힘을 빼버리면 시체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 직분이 운영되어지는 메커니즘도 여튼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서러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 남용, 직권 남용 이런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목격됩니다. 근데 직분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압제받던 사람인데 압제자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민족 해방운동,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할 때 쭉 스터디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프리카 전체의 제국주의에서 해방하는 시기 1940년, 50년, 60년 때
막 진짜 목숨을 내걸고 거기에 했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독재자가 돼서 30년, 40년 동안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례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받았던 경험인데 이게 압제자로 변할 그런 농후하는 가능성들이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힘 조절이 매우 미숙한 선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나는 엄마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 힘 조절 안 돼. 폭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게 오버파워링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는 건데 하나님, 나, 직분 이 트라이앵글 이 사이에서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큰 걸까? 이거를 신앙 안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해내는 것 이게 매우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이 신앙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게 직분을 맡긴 하나님과 위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더 큰 건가? 또 이게 좀 아리송한데 나와 직분 사이에는 뭐가 더 가치 있고 큰 건가? 이제 그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표본으로 여겨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한 감사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게 중요한 감사를 찾는데 그 감사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직분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이 직분 고리 하나가 열려져서 감사의 화신이 됩니다. 바울의 이 남긴 이 명문장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불후의 명문장을 남겼는데 결국 이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역사와 시대와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감사의 컨텐츠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폭제 하나는 뭐냐?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거죠. 바울이 한 질문이 왜 예수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 미션을 맡기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가정의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해서 선택해서 날 참고 해야지 하고 했다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말이 없고 또 해봤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왜 맡겼는지에 대한 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앤서 하나를 가지고 자기 삶의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툴을 갖게 됩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직분을 얻으려면 그 직분에 합당하는 퀄리파이의 능력을 검증합니다.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본다든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학력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기 위해 인터뷰를 한다든지 여튼 직분을 맡기고 주기 위해서 직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증 절차가 세상 모든 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딱 얻었을 때 그걸 통과해 얻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야, 됐다. 뭐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는데 처음만 뭐 계속 그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뚫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이제 나는 남편이라고 하는 직분, 아내라고 하는 직분을 처음 얻었을 때 주례를 해보면 그때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마 정정 장로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아이를 엄마들이 처음 낳았을 때 우리 정필륜 집사님은 7을 낳았지만 이게 날 때마다 점점 지루해집니까? 이거 왜 또 나왔어? 얘 또 나왔어? 그랬어요? 근데 다 갈 때마다 동일하게 좋아하더라고. 그죠? 내가 뭔가를 획득해가지고 그 직분을 얻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은 희열을 느끼고 정말 흥분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마땅히 여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처음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그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무진장 고군분투를 했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몸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실증이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만족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기대를 갖고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더 높은 직분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여기에 만족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매우 유니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딱 하고 받는 순간 찰나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비방자였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을 늘 일삼았고 박해자였고 그러니까 무자비한 박해를 했고 폭행자였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누군가를 향해 늘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압제받던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바울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포 2세였습니다. 압제받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압제자로 살았던 모습이 예수를 만나기 이 직분을 얻기 직전의 모습으로 성경에 바울의 풍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러 가는 다메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도 그 체포하려고 가잖아요. 구금하려고 가잖아요. 사형 현장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간 현장에서 옷 들고 희희낙낙하면서 그 사형 현장을 찬동하고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제받던 유대인과 압제자라고 하는 듀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직분 맡기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쉽게 이 사람에게 직분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셨을까? 이게 다시 돌아가자면 바울의 메인 퀘션인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지? 그리고 바울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점을 긍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에 퀄리파이 되어서 뭔가 이게 내가 됐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 근거나 명분을 내가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비, 긍휼이라고 바울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분한 직분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내 삶을 향한 누군가의 태도가 내게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미라클이 되는 겁니다. 긍휼이 내 인생을 노크했을 때 내가 문을 열어줘서 그 긍휼이 내게 인사하고 그 긍휼과 내가 대화하는 순간 내 인생에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직분들은 내가 긍휼로 받느냐 그렇진 못하느냐의 성패, 행복과 불행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른비 예배에서 한국에 하여튼 가장 좋은 대학 나와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한 40년 정도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경제학 교수로 공직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잠깐 묻기도 했고 이전에 듣기도 했는데, 정말 그 순간 때문에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진짜 어린 시절 가난했다는데 그 자리 가기 위해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살았다는 그 순간 행복이 지금까지 지속됩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일평생 수없는 성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없는 사람들의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는 컨티뉴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자기 삶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영향이 하나도 내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서 지나고 있습니다. 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내가 긍휼로 받을 때만 힘 조절이 사실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때 했던 걸로 오늘 끌어와서 내가 오히려 폭군이나 압제자로 변해버릴 가능성 상당히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내 인생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자녀나 가정, 내게 가정에서 주신 직분 포기하지 않고 50%는 지금 포기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세상의 사회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거 때려칠까? 수없는 그 골백번 이야기, 거기까지 가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을 텐데도 이게 때려칠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데도 그거 접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 그 힘이 긍휼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없고 그 명분과 근거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신앙, 그거를 바울은 긍휼이라 불렀다는 거죠.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본론으로 바울의 직분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Apostle of Gentile.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대인 입장에서 그 외국인을 위한 사도, 이게 바울의 직분입니다. 지금이야 입지전적으로 독보적인 그 사도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직분을 처음 받았을 그 순간에 누구도 그 직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선 이방인의 사도, 이 둘 중에 나눠 생각하면 사도를 보면 사도는 자칭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군중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인돌스를 받은 것도, 어포인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면서 그냥 주신, 그래서 갑자기 빛이 내려와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14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서 칩거하고 뭘 했는지 뭐 하여튼 하다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났는데 사도라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메인스트림인 예수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라는 용어 자체는, 사도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제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사도는 고유명사입니다. 사도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하고 함께 다녀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 땅에 예수하고.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목격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의 처형을 목격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봤어야, 목격했어야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사도가 쓴 신약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는 기록을 남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정적인 사도 예수하고 다녀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처 옆 동네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줄자와 터키 중부 지역이니까 아마 한 800km, 1000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사도, 그 직분은 누구에게도 머리에 컨셉조차도 없던 때입니다. 누가 먼저 걸어본 적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무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직분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창업한 겁니다. 이 일을 걸어가는데 바울은 무수한 조롱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을 받는다, 대통령을 한다, 뭘 한다, 압제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압제자로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의 한계를 말했는데, 이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압제했던 사람인데 이 직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압제 받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순간부터 이 자기의 직분을 계속 파들어갑니다. 이 남들이 듣도 못한 생소한 이 직분을 파들어가고 지경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만 처음 주어졌던 이 길을, 이 직분을 지금은 모든 온 세상 교회들,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되는 의무적인 직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이거를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힘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지? 이거를 깨우치는 득도에서 왔습니다. 긍휼입니다. 내가 이게 맡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뻔할 뻔짜였는데 지금 서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이게 형편없었는데 인생 말종이었는데 나에게 이거 왜 맡겼지? 그는 14년 동안 찾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똑똑한 척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인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교포로 터득했던 사람인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그 감정과 그 나를 써주신 그 주님의 태도를 긍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감사했습니다. 비방자였던 자기를 선포자로 트랜스포머 변신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얼마나 정말 환희에 젖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직분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진짜 이게 표본처럼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영어 성경은 give me strength, 나에게 strength, 힘을 주시고 파워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하게 하신 스트렝스가 뭐냐?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파워를 그 긍휼이 줬고 바울이 능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긍휼은 과분한 직분으로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신실하게 이 자식이 말썽 더럽게 부리고, 말은 오사게 안 듣고 늘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아니 여러분들 자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지금도 이게 멀리 있는 부모님하고 전화하면은 편해서 그런지 화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못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싫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과분한 직분으로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문장이 참 신비로운데요. 이게 한글로만 봐서는 참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순서 자체가, 어순 자체가. 근데 우리 주의 은혜가 떼고 뒤쪽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그레이스가 자기 안에 막 이게 마그마처럼 넘쳤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넘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양념이 들어갑니다. 양념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기에 색다른 재료가 들어가는데 뭐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 그레이스와 함께.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자기 안에 팍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뭔가
막 brimming over,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박사 논문에 사실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한국 목사들은 거의 소개를 하지 않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바울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그 터미널로지를 사용했던 용어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 예수가 나를 믿어주신 걸 예수의 믿음이라고 바울은 인식한 거죠. 아니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똑똑하고 뭐 아는 척 우리가 하며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믿을 만한 구석과 근거가 전혀 없는데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 예수의 믿음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사랑해? 도무지 사랑할 필요가 아니라 사랑할 근거 자체가 나에게는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랑이죠. 그거를 바로 긍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과 함께 섞여 내 안에 탁 들어왔는데 이게 넘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레이스, 은혜의 전무후무한 최고 전문가가 되죠. 바울은 은혜냐 행동이냐 율법이냐 이 화두,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도전 앞에서 이 화두를 가지고 의인론이라는 여튼 구원의 새로운 길을 척도를,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도 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게 되죠. 은혜라고 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죠. 결국 그걸로 인해 생소한 이 직분을 모두의 직분으로 확장시켜내는 그 근거가 은혜, 긍휼에서 바울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새기고 일평생 의지해야 할 만한 내 삶의 화두, 포뮬러, 내 삶의 공식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This is trustworthy saying 이럴 거예요. 이건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내 삶의 공식이야 이런 건데 그게 뭐냐? 이 대박, 이 엄청난 이제 말을 바울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직분 CM송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바울은 역사상 불멸이 카피라이터가 된 겁니다. 서양의 모든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사실 좋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여튼 문학, 철학, 음악 뭐 모든 분야에서 여튼 새로운 어떤 양태의 역사와 시대를 만들어내는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바울이 우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CM송과 메인 카피라이터와 같은 문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 세상 했냐? 왜 내 인생에 찾아왔냐? 왜 내게 뭘 맡겼냐? 그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의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퀄리파이가 안 된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구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래도 어려운 가난한 민초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민권센터도 사람을 쓰려면 인터뷰하잖아요. 아예 이게 꼴통들만 봐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역사관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고 온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고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자기에게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바울이 서구화 제국주의화 돼 있고 이건 둘째치고 그것도 하지만 그 둘째치고 지금 바울이 내놓았던 이 새로운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깨우침, 모든 게 내 삶에 분에 넘치고 분수에 넘치고 과분하다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자기 삶의 새로운 세계에 오픈되는 경지, 이게 모든 거를 밀고 나갈 파워를 제공한 겁니다. 그냥 은혜냐 율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 죄인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시는 예수, 그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울은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여기서보다 더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땅하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땐 진정한 감사 안 나와요. 형식적 감사가 나오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당연히 나를 섬겨주셔야지. 아니 목사인데 여기다 당연히 물 떠놔야지. 아니 그러면은 땡큐 해도 형식적 감사가 나오죠. 아니 내가 뭐간데 우리 양전도사님이 여기다 물을 떠다 놨을까?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정도 내가 경험이 축적돼 있고 내 삶에도 어마어마한 케이스가 있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에 대한 뷰가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형식적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형식적 감사의 관계로 머물러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맨날 너 잘해줬는데, 그 순간부터 그냥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사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쓸모있게 만들어 보시려고, 죄인을 직분자로 세워보시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분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 바울에게 덤벼드는 그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그분이 보여주셨던 긍휼과 은혜, 그 은혜가 콱 하고 열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첫 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죄인인 나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만큼, 그 예수님만큼 내 자신의 가치가 새롭게 키워지고 형태가 잡혀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신대륙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지경, 제3의 공간들이, 감사의 공간들이 내 삶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땅했는데, 합당했는데, 그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해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유명한 고백이죠. 바울이 한 고백. 오늘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냐하면 죄인일수록 그 긍휼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의 그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는 거를 안 거거든.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걸 이 거울 보고 여러분들 매일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이게 화딱 지나가지고 미칠거려. 이게 자기 비하에 매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늘 이런 생각 갖고 살죠.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내가 뻔할 뻔짜 아는데.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18번 같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근데 바울은 그런 뉘앙스에서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못나서 이 열등감 같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내가 진짜 못나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때 열등감 갖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 여기 보는 것보단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열등감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있을 때 열등감 생기는 거죠.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욕망이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열등감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그냥 죄인 중에 괴수여서 행복한 겁니다. 내가 못나서 안 되는 사람, 난 못나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욕망이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뭐 못나면 못났지 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이 감정이 전부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기 보호를 딱 하고 병풍으로 쳐놓고 자기 핑계를 탁 쳐놓는데 사실은 그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욕망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진짜 못난 내 모습 보고 진짜 봤는데 다 그냥 까발려 봐버렸는데도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속삭여주고 과분한 직분까지는 맡겨주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바울은 하등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오히려 괴수가 더 편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를 그린 초상화는 이때부터 전혀 달라지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막차 타고 사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삭이 안 되고 그냥 미숙아처럼 태어난 사도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그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막차 타고 사도된 사람이라고 한 자기 인식을 합니다. 거기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횡포를 부렸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표현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모든 게 과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맨하탄 이제 자주 나갈 일이 이제 있는데 의도적으로도 가끔씩 혼자 미친 척 합니다. 뭐냐면, 야, 여기 맨하탄이네.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저 요즘 이 제 차 타면요, 이게 거의 옐로우 택시보다 이게 더 헤집고 다닙니다. 이 노예를 이 맨하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맨하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길은 꿰고 있습니다. 병원들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내가 있는 게 여기 합당해지는 익숙함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여기서 괜히 폼 잡고 다녀도 괜히 나 어울리는 사람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멘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과분함, 감사,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도 실종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제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가다가 미친 척 합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야, 여기 맨하탄이다. 야, 내가 여기 있구나. 야, 내가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 안 그랬는데. 내가 자격 없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게 백발백중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과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거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분에 넘치는 걸로 과분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분할 때, 황송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마땅할 땐 절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마땅한데, 그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이복교 일을 하면서도 가능한 그 라인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위원장으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이 과분한 일을. 긍휼로 인해서 바울은 이게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통해 타자도 완전 새롭게 인식해 버립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주를 영원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한없이 참았던 인내 에비던스로 주님이 나 바울을 당신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나까지 것도 참고 인내하셨는데 주님이 누구를 못 참고 누구를 못 쓰시겠습니까? 세상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고 세상에 우중충하게 로마 제국가 앞에서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오기 가노나도 편지를 쓰면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까지 것도 사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쓰셨는데 당신들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명백한 에비던스로 당신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히게 트랜스포밍 시켰습니다. 당신들에게 명백한 증거로 예수가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건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 긍휼 깨우침 하나로 나도 새롭게 보이고 너도 새롭게 보이는 거죠. 나도 너도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대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깊은 존귀와 찬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또 나보다 과분하게 더 큰 하나님의 과분한 직분, 그걸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열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 맨날 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내 인생 쪼잔하게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바울에게 내 주변에 타자가 열리고 내 주변에
신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막 크게 사는 거죠. 넓게 사는 거죠. 인생 금방,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대부분 여기 있지만은, 제가 오늘 그 장로님에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분인데, 여쭤봤는데, 그때 그 순간에 획득했던 기쁨, 성취감에 대한 즐거움, 전혀 오늘 인생에 아무 영향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적격자인 나를 적임자로,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이 통찰력과 성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두침침한 흑암의 세력들이 관장하고 있는 시대의 역사일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나를 믿어주시고, 도저히 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주신, 일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긍휼이 내게 새로운 감사의 월드를 열어주신 거죠. 나 봐라, 희망 없는 것들아, 나 봐라, 내가 바로 희망의 증거다, 내 빼도 박도 못하는 내가 희망의 증거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감사가 채워 넘쳐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직분자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과분하다 생각되는 순간 우리가 초라한 위선이 되지 않고, 과분함 자체가 나에게 새로운 감사의 문을 열어주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묘하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위선적인 모습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으로 시작되는 열등감, 하나님,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사치스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신명나고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늦은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